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탁에 교제하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린 그런 흔적과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보시면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의 식탁의 교제를 정말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친족 가운데 좀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좀 하고 싶다. 식사 한번 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기다렸겠습니까?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식탁에 교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질 테인데요. 배신자들하고 지금 식사하는 건데요.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성찬이 사실은. 저녁 때 한 것. 그러나 누가는 엄청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누구들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신할 터인데 누가는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제자들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있죠. 여러분 요즘 뭐 유행어처럼 제자 훈련 하지요. 제자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었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교인, 그게 제자입니다. 그냥. 그런데 사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건 격이 다른 겁니다. 사도들이라고 쓰는 것은. 그런데 그 배신자들을 사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유월절을 끝나고 난 이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잡혀가야 될 시간을 앞두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다리신 거죠. 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 시대에 있었죠. 벌써. 애굽의 압박,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될 때 유월절을 기점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지요.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입니까? 430년 동안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된 출애굽.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생겨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억만 가지 죄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유월절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어떤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약은.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어떻게?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동물의 피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매일같이 매주 매달 해야 되죠. 동물의 피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번. 로마서 9장 26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배신자 12제자들을 사도라 칭할 만큼 혈육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배신당하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서성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은 있죠.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 관계인데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혼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버림받은 족속들입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더라도 행여 하나님의 땅 그 망발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는 성지가 아닙니다. 그냥 신약 시대 때 땅이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성지순례라 그러지 성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장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로마 캐톨릭과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왜 갑니까? 지리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지리 공부. 역사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받아하실까요? 마음에 새겨주겠다. 옛날의 율법은 어디 새겼습니까? 옛날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새긴 것은 나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못 지킨다는 겁니다, 원리상.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겼던 것을 지금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옛날 성경에는 신비에 새긴다, 신비. 마음에 새겨준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고난주간 때문에 오신 거죠. 누가 깨웠습니까? 마음의 결심이 깨워준 거죠. 성령이 쳐셔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평생 잠과의 싸움 아닙니까? 어떤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일깨워주는 거, 일깨워주는 거. 왜?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결심이 안 서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 거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앞으로 이 패턴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부터, 그죠?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나 새벽잠 많은 사람이야. 나 저녁에 늦게 자는데 안 돼. 이 마음이 싹 이제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활의 패턴은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정죄해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야. 죄를 짓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원하다.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내 마음이 또 무너졌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왜?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새 언약의 법칙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심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들은 배신할 것이지만은 앞으로는 너희 마음속에 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그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는 역사학자니까 이 역사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할 제자들을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또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권위로 우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를 일깨우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구원받을 거 하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지요. 성숙해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더 죄악과 끊어지게 되지요. 불신자들하고도 끊어지게 되죠. 자꾸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는 불신자를 만나야 되지만은 성화 과정에서는 불신자들과 그 행실이 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기쁨을 간직하며 십자가의 고난으로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신 그 주님,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7장 우리 1절만 찬송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